오늘은 레위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십니까? 이런 성적인 병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된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칠병이 있으면 그 유칠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는 지금 남자들의 유출, 성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그것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랬습니다. 이 고대에는 음란하고 문란한 성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성적인 관계로 복을 받는다,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성적 타락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병이 유행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유칠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전염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유칠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8절로 가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침을 뱉었다면 그 뱉어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이 이런 성적인 질병을 불러오고 또 전염시키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병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에이즈 같은 병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해롭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마다 음란한 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타락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9절에요. 유칠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10절에요.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탔던 안장에 접촉해도 부정하고 그의 몸에 닿아도 부정하고, 얼마나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런 성적인 병이 제일 적다고 합니다. 12절에 유칠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을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질그릇 같은 경우는 깨트려 버리고 나무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그렇습니다. 그 유출병이 이제 깨끗해졌으면, 나았으면 7일을 지난 후에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14절에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나아졌으면 그냥 나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성적으로 온전한 삶이요, 정말 음란에 빠지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음란으로 연결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믿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누구 중심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요. 뭐 성적인 타락도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자유인데 왜 간섭하냐? 동성애하는 거 그게 자유인데 왜 간섭해? 왜 못하게 해? 성경에 뭐 그런 거 써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음란한데 빠지든 뭐 그런 걸 또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또 살짝 그 개의식에 비쳤지만은 뭐 성소수자들을 존중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음란한 그런 모습도 막 그 세계적인 올림픽 개회식에서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그 뭐죠? 12제자가 최후의 만찬하는 그런 사진,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여주면서 막 남자들이 여장을 한 모습으로 제자다 하면서 막 타락한 모습을 세계적인 올림픽 개회식에 또 보여주고, 그만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게 예술의 자유다 또 이럽니다. 타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성적인 문란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15장) 1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런 성적인 병에서도 나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결하게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8절에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이제 여인이 유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기서의 유출은 생리기간을 말합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피가 유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생리기간 동안에는 접촉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21절에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22절에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3절에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4절에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생리기간 동안에는 성관계를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도 보호받고 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한 것이고 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런 유출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고치려고 의사도 찾아가 보고 약도 먹어보고 하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뒤로 가서, 왜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는 것도 그 마음에 걸리고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니 그의 병이 즉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더라. 모든 불결함에서 부정함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음란에 빠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뭐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인본주의로 빠져갈수록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되어집니다. 음란한 데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인간의 뭐 자유라고 포장되기도 하고 예술이라고 포장되기도 하고 성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주장하기도 하는데, 정말 성소수자를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적 타락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계속 유출이 되면 이제 격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접촉만 해도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유출이 그쳤다고 바로 그냥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또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그 유출병이 나으면 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출병에 관한 것, 성적인 병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실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도록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상태에서 내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하다가 죽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33절에요.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여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